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말씀입니다.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엘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무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일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잡을 무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푸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며 이르기를 왕의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가을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되 물은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섭받는 인생이 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섭받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사람들의 관심과 간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간혹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심은 좋은데 간섭받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나를 관심 가져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나는 관심 받는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그 관심이 조금 넘어서서 나의 삶 가운데 간섭을 하고 어떤 일을 지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충원을 하거나 조언을 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만 정말 쉽게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쉽게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걱정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걱정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 삶의 어떤 사생활적인 부분에 남편의 간섭이 있고 아내의 간섭이 있으면 그 누구도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회적으로만 또 우리 관계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와의 사이에서도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의 삶을 관심 가져줘 하고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 좋기는 하지만 목사님이 일일이 와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관심, 간섭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러면 왜 우리가 간섭받는 것이 싫을까? 관심을 받는 것은 좋은데 왜 간섭받는 것은 싫을까? 여러분, 관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원적으로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관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사람에게 혹은 사물에게 마음이 이끌려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물에게 나의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예요? 평안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기쁨을 주기도 해요. 오히려 안심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간섭은요 언제 들어도 뭐예요? 그것은 나에게 눕다운이 돼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때때로는 그것이 상대방을 옥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은 상대방을 웃게 만들기도 하지만 간섭은 상대방을 화나게 만든다.
그리고 관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통하게 만들지만 간섭은 대화를 단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 어디에서 일어나죠? 우리 가정 사이에,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 관심이 너무너무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간섭으로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 엄마가 일일이 그 모든 것들을 타치하는 거에 대해서 귀찮아 여겨요. 싫어해요. 그래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요. 나오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과 간섭은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과 간섭에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관심은 가지되,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되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생활을 넘나들면서 야, 너는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머리를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옷은 그렇게 입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어때요? 조언해 주는 건데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 사생활 너무 관심이 지나친 나머지 관심이 간섭으로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자녀의 사이에서는요, 관계는 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는 그 관계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간섭을 하면 싫고 불평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간섭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끄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로또를 대박을 맞아서 엄청난 금액을 맞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스펙을 쌓아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러면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생이에요. 사람의 간섭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요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자식.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좀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뭐 했다? 더러움에 뭐 했다?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가 네가 더러움의 정욕대로 살든 말든 내가 그거 관여 안 해.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마음을 합당치 못한 일에 그냥 뭐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성경의 두 구절을 통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 거기에 그냥 방치해 뒀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방치해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섭할 수 있어요.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관심 안 가지면 돼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신경 끄면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조려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삶 네가 살면 돼.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면 돼. 쉽게 그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뒀더라고 말해요. 그럼 네 인생 네가 살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네 인생 네가 주인이 되어져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지만 그 결과는 비참할 거야. 처참할 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인생은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주도하는 일, 자기가 계획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는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인생과 하나님의 내버려둠에 받는 인생은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점은 같을지 몰라도 그 갈라지는 선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도 나중에 결승선에 다다르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운명이라는 단어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사모님, 운명이라는 단어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는요, 운명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아요. 그냥 다른 종교에서, 타 종교에서 운명, 인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 여기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라고요? 아니에요.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 나오신 것 같지만, 내 의지대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의 인생이 오류투생이고 실패를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정말 패배자야 느끼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그 인생의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체인지가 된다고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에스더서를 한번 봅시다. 에스더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거기에 저술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체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챕터를 1장부터 에스더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정말 이야기가 재밌어요. 근데 이 에스더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 왕의 간택을 받아서 왕비가 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출신이에요. 유다 출신. 한마디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그 세대가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남겨져 있다가 거기에서 거기에서 간택이 되어져서 왕비가 되어진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곳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요, 에스더가 등장하는 시대는 제1차 포로기한과 제2차 포로기한 때 이루어졌던 그 시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다리오 왕,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섬겼던 아다삭스다 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 뭐였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 그 전때에 아버지 때에 뭐가 있었냐면 포로귀환이 있었어요. 포로귀환. 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지고 그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또한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도 또한 전체를 통일하고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용적인 정책을 폈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아각 사람 하만에게 높은 벼슬을 주게 되었어요. 높은 벼슬을 주게 되는 것은 왕 다음으로 권력을 쥐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만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높은 벼슬을 얻고 높은 직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하만이 지나갈 때 이것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의 삼촌 누구예요? 모르드게라는 인물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이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생각할 때 아니 저놈은 누군데 대체 내가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 거냐? 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지 않는 것이냐? 화가 치밀었어요. 알고 봤더니 유다 출신 포로로 끌려와서 이 땅에 살게 된 자녀인데 왜 포로 주제에 왜 이 땅에서 살면서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야? 기분이 너무 상한 거예요. 하만이. 그래서 그거 생각하기를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남아있는 전체 족속들을 진멸을 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보기로 모르드게를 이제 굉장히 큰 나무에다가 높이 달아서 본보기가 되게 그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 작정을 하고 계략을 꾸밉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계획을 꾸미고 나서 이제 유다 민족을 멸해야 된다는 것을 정당성을 왕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것을 행할 수는 없잖아. 높은 관직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아무런 허락 없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밤에 가는데 그 밤에 왕의 뜰에 들어가는데 때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에스더 왕비가 벌린 장치를 갔다 와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그러던 차에 이 하만을 불러요. 하만이 그 뜰에 온 것을 알게 되고 왕이 불러요.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반란이 있었을 때 내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냐 하고 하만에게 물어보니까 하만이 말해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만이 말하기를 내가 그 상을 받을 자가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 쓰는 왕관과 옷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지나가게 해라. 높임을 받게 해라 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끝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속히 네가 한 말을 한 마디도 틀리지 말고 그 일을 모르드게에게 속히 행해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또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에스더가 벌린 장치에 왕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첫날이 되었는데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갔다 와서 잠을 청하는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날은 잠이 잘 왔는데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에 갔다 와서 술도 마셨겠다. 그 모든 것이 나긋나긋한데 왜 잠이 오지 않았겠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잠이 오지 않자 왕이 뭐냐면 신하를 통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만들어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 오래전에 기록되었던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신하로 하여금 역대 일기를 읽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역대 일기를 읽던 중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원해 준 그 사건에서 생명을 부지하게 해준 그 사건을 듣게 됩니다. 하필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모르드게가 그때 행한 일을 그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듣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 왕이 그 사람에게 상을 베푸자고 할 때 하만이 왕의 뜰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거기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요. 역대 일기를 꺼내서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내용 중에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그곳에 나와요. 그리고 왕이 뭐예요? 상을 베푸고자 고민하는 가운데 하만이 때마침 들어가요. 그리고 뭐예요? 하만이 도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만이 자기의 꾀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사형틀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걸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인생 순간순간에 어떤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내 옷을 챙기고 회사를 갔다. 그러면 그게 끝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스페이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그 순간순간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지만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 밤 걷어가시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두 눈을 뜬다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가정에, 그 공간에는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곳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한치의 오차 없이 그것을 운행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으셨다면, 하나님이 하만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늦추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왕이 그 밤에 잠을 잤더라면, 그렇잖아요? 왕이 만약에 그 모르드게의 사건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모르드게는 하만이 세운 장가에 달리고 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간섭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히스토리 가운데, 일련의 사건 가운데, 모든 상 가운데 뭐예요?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섭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무관심하십니다. 그냥 그 마음대로 살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그 원수의 손에서 뭐 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관심가자 하시고 그를 그 불안 가운데, 불행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요? 없었던 길이 생기기 시작해요. 인간의 계획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커다란 강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우리가 한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길이 아닌 홍해를 어떻게 해요? 갈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너희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요. 그런데 그들이 표류하다가 어떻게 돼요? 한 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울로 인해서, 그 택한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머지 모든 선원들도 뭐예요? 목숨을 잃지 않고 다 보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로마로 바울은 압송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에 불순종함으로 뭐예요?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 풀무불 엄청난 뜨거운, 밀어넣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열기를 해서 확 불에 사질러졌다고 말해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머리털 한 끗도 상하지 않고 뭐 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에 의해서 또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고 창문을 기도할 때 그것을 이유로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시기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비록 맹수의 굴에 던져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자의 입을 닫으셔서 한 번도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면요, 그 위험도 위기도 두려움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녀들.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느껴지지 않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인터넷이 터지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전화기가 안테나가 빵빵하게 터지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지국과 내가 원활하게 연결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응답이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좋아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간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불순종할 때도 우리를 간섭하세요. 어떤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세요.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들어서 그 자녀를 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세요. 때때로는 블레셋을 들어서 쓰시고, 각종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또 치시고 또 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그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매로, 사랑의 매로 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요. 때때로는 내가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들을 주셔요. 육체의 질병을 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 그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된 관계에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매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매를 들어서 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녀가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매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매를 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질로 징계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 아들, 딸들이 되어진다. 근데 그 아들, 딸들이 범죄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질로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매를 치실 때는요, 그것은 사랑의 매인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매를 통해서 뭐 해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을 알고 나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인생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내가 곁길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길들여진다라고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들여지잖아요. 그렇죠? 짐승이 아니면 강아지가 주인에게 길들여진다. 그러면 굉장히 나쁜 말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성경에서는 길들여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온유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말해요. 프라우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나운 짐승이 훈련이 돼서 길들여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 예로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성품이 왕자이고 뭐 그랬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 이면에 뭐예요? 같은 동족을 해하려는 그 이집트 군사를 어떻게 해요? 때려서 죽이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사람을 죽여요. 불같은 성질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를 평가하기를 온유한 자다.
그건 뭐예요? 불같은 성질이었지만, 정말로 모난 성격이었지만 뭐였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 노력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 우리가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뭐였나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섭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지으면서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을 멀찍 떨어져 갖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오세요. 내가 부를 때만 오세요. 내가 필요하고 요청할 때만 도와주세요. 나머지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삽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뭐야? 너에게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관계, 내가 어떤 요구가만 있을 때 부르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 마음의 속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대, 나의 괴로움을 토할 수 있는 상대, 내 남편에게는 내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비은밀한 제도 얘기할 수 있는 상대,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우리가 동료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익적인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깊이 그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고 잘 지내셨어요? 그런 인사를 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뭐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면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정말로 여인과 남녀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어떤 숨긴 것도 없고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신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향한, 남자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달아가서 모든 것을 다 터놓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가까이 하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한국말이니까 이게 똑같이 들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응?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뭐예요? 간섭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관심 갖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자? 지금 이게 단절이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그리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인생을 만져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간섭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때려주세요. 자,
다음 절에. 다음 절. 없어요? 예. 제가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은혜를,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다 같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김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곳 가운데 남김을 받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정도가 어때요? 다 달라요. 그렇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강도가 틀려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 그 정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는 동일하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깊이와 내면은 어떻게 해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 정말 사랑한다고? 내가 느낄 때는 아닌데 그래, 나는 너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드리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고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에너지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놔둔 모든 삶의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뭐예요? 뜻을 다하여. 우리는 몸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 몸이 그것을 안 따라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뜻이 안 따라줄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은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뜻을 다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너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육신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온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육신이 약하고 내 힘이 그 정도 아니 되지 않고 나의 모든 뜻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중도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해야 돼요? 되뇌겨야 돼요. 되새겨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의 삶은 금세 변질되어져요. 세상의 것들로 오염이 되어져요. 제가 어제 회사에서 열리는 파티를 갔다 왔는데 생각이 막 이게 그 화려한 곳에 갔다 오니까 이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그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집중이 안 돼요. 사람의 시각이 그래요. 뜻이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지만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만 뭐예요? 그래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넌 전 인격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을지라도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물에 떠내려가요. 아담 때에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리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로 나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겠는가? 그런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걱정할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로또 맞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비록 정말로 참말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생을 받지 못한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화끈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화끈하게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정말로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 저런 예수쟁이래. 재수없어. 예수쟁이라는 말이 기분 나쁜 단어지만요,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해요. 그렇게 예수쟁이라고 욕먹는 사람이 없어요. 대충 어느 정도만 눈 가리는 식으로 대충 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진짜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